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거룩한 헌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전에는 이제 제단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어제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었죠. 에스겔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규례와 출입에 관한 말씀을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성소의 직분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상을 따라 백성까지 넘어지게 한 그 레위인들은 죄의 책임으로 제사장 직분에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맡기는 일을 다시 주시긴 하였죠. 그러나 예전처럼 중요한 일은 레위인들에게 맡기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자손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의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중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결국은 제단에서 제물을 각을 떡을 잡고 이런 일들은 사독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이들이 이제 맡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 사독의 자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다. 자, 이제 16절까지는 이 성소, 또 성소를 비롯한 이 안뜰로 들어와서 안뜰에서 제사를 지내죠. 거기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있으시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 테두리 안에는 이제 사독의 자손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독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31절까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하고는 또 상관없겠네, 목사님한테만 상관이 있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구약 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안뜰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안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안뜰에 들어갈 때나 들어올 때나 또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성전 안이라는 건 아마도 지성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양털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가는 배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그것까지도 하셨지만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배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왜 배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섬기면서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돼요. 단순히 강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가는 배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배관을 머리에 써라. 가는 배 바지를 입고, 자, 그래서 가는 배관, 가는 배바지, 가는 배옷을 입어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으면 땀이 흘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땀 흘리면 안 돼요. 지금 땀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땀도 하나님께서는 흘리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 그 뒤에 바깥뜰에 나갈 때, 이제 안뜰을 벗어나서 바깥뜰을 나갈 때는, 백성에게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고, 그 베옷들을 벗고 거룩한 방에 두고, 자, 거룩한 방 생각나시죠? 남쪽 북쪽에 두 개씩 있는 거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것을 입고 나가서 백성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의복과 사람들을 만나는 의복은 구분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드려졌던 그 의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은 것이니까 그것은 좀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다른 옷으로, 그러니까 구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르냐 이거예요. 물론 제사는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여기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이런 자세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해고 지금의 하나님은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옷에 대해서도 구별을 해라,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을 옷은 화려하게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만큼은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귀중한 자리에 아주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사줘요. 그래서 근데 예전 다른 때 같으면, 됐어 하는데, 나 옷 사줘. 입을게. 그래요. 옛날부터 그 생각은 좀 가졌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커가지고 정말 잘 자라서, 신앙 안에 자라서, 결혼해서 결혼 예배 드릴 때, 이 친구들이 내 사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생각, 그건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2번을 받았는데, 물론 그것도 결혼 예배지만, 그 옷을 입고 그 전에 예배에 먼저 와요. 이 자리에. 입고서 제일 먼저 오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 예배하러 그 옷을 입고 가요. 제가 주일마다 입고 나오는 옷이 이 친구들이 사준 옷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되게끔은 제가 좀 한다. 물론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예배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주일 예배만큼은, 그래서 제가 옷을 절대적으로 주일날 아침에는 다 갈아입어요. 매일 갈아입기도 하지만 특별히 다 갈아입고, 가끔은 이제 목욕하는, 샤워하는 걸 좀 빼먹고 다른 날은 넘어간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 마음은 이게 구약이라고 해서 있고 지금이라고 해서 없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이 마음을 받으실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들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자, 20절 볼까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랍니다. 삭발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머리털을 너무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머리도 단정하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21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자, 바깥에서는 바깥들까지는 괜찮은데 이 안뜰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입니다. 또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참, 결혼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예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녀에게 가야 되고 이방인은 안 됩니다. 또 제사장의 과부,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제사장에게 이런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23절. 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야 된다예요. 교회가 목회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르쳐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달자인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것을 좀 더 거기에 이해를 좀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왜곡을 한다든지 다르게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잘 준비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목적을 두고서 설교를 준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시킬까.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도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읽는 이유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다 보면 7년 지나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 한 권 다 먹은 것 같아요. 꼭꼭 씹어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일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한다.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당연하죠, 이거는. 또 24절, 송사하는 일을 하였어요. 재판하되 나의 규례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또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절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오실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를 안 지키느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안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오신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절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한 자녀를 위하여는 만질 수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26절,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 동안을 더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는 정말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 그럼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정결하게 또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28절에서는 아주 가혹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다. 제가 가혹하다 그랬죠? 예.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다른 지파에게는 산업을 다 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산업이다. 내가 그 기업이다. 할렐루야. 가혹한 게 아니라 정말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주의종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걸러요. 목사 받는 그 시간까지 저는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과정을 거쳐서 강사고시 보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 속에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 내려가게, 다 포기하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가요. 근데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걸러내요. 근데 하기 싫어도 끝까지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너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 자, 기업을 이제 그들에게 주지 않는 대신에 성전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려라라고 얘기를 했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너희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답니다. 예. 그 다음에 31절. 새나 가축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제사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 거룩이 얼마나, 이 거룩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거룩의 의미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거룩하니까 그냥 거룩,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도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정말 구별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정성을,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사할 때도 준비를 하잖아요. 예배도 준비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교회 가면은, 우리 그 칼국수 주시는 교회 가면은요, 토요일마다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의를 위한 기도들을 해요. 이 성물들을 만져가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의자들을 이렇게 막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막 그러면서 예배 준비를 하루 전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예배 순서와 순서자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예배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제발 좀 예배 시간에 그 1분, 2분 늦는 거, 그거 뭐 한두 번은 뭐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다 보니까 늦었지 이해하시겠지만 맨날 늦는 사람들. 습관이에요, 습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빨리 나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사두개 자손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섬기는 직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과 머리, 술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삶에서도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자신이 먼저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제사장 자신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며 백성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 그들의 삶을 공급하셨고, 제사장들은 그 공급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